7장으로 갑시다. 7장. 이 7장은 이제 우리 개혁교회의 아주 독특한 어떤 성경관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말하고 있는 그런 성경관에 대한 반박, 또 열광주의자들에 맞서서 이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또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증거로 확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봅시다.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증거로 확증되어야 한다. 뒤에 이제 9장에서 말씀과 성령의 관계성에 대해서 칼빈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혁교회 신학의 어떤 독특한 강조점이 여기서도 나타나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되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른 영들과 구별이 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입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이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는 이 성경의 권위는 캐톨릭에 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교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1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이제 이 정경, 캐논, 이 과정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습니까? 1세기 말, 그러니까 97년인가요? 그때 이제 유대 랍비들에 의해서 구약 39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택이 되고, 그 뒤에 300여 년이 지나서 칼타고에 의해서 신약 27권이 또 거기에 7권의 의경이 추가되어서 전체 66권 플러스 7권의 의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이런 그 과정이 캐톨릭에서는 교회에 의해서 교회 신학자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칼빈과 개혁교회에서는 성령이 그 과정을 전체를 주관하셔요. 성령이.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성경이 자증한다라고 하는 말도 이제 그 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성경이 스스로 그 권위를 입증해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굉장한 그런 차이점을 여기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136쪽 보면, 135쪽. 네 번째 줄. 현재 우리는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만 자기의 진리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신성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새 계시라고 하는 거, 요즘 우리 주변 이단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 성경과 자기네들이 어떤 어떤 주장들을 덧붙여 가지고 어떤 성경의 목록이 마치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그냥 레퍼런스 주가 되고 그런 식으로. 성경이 66권으로 제한됐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이 성경 66권이 많은 정보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나라고 하는 그런 또 전통, 교리 해설, 성경 해설 전통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또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캐톨릭 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유추해서 풀어서 해석해서 주석해서 성경과 플러스 버금가는 어떤 인간의 어떤 문서들, 인간의 어떤 전통 이런 것을 내세우는 그런 교회가 있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추가시켜 주지는 않아요. 성경 이미 주신 진리를 영원히 신성하게 보존하기만을 원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하늘로부터 직접 듣는 것처럼 성경의 기원이 하늘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하는 이렇게 생각할 때만 비로소 성경이 신자들로부터 완전한 권위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66권으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방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실을 칼빈이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오늘 직접 듣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 옛날 2000년 전, 3000년 전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말씀을 주시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라틴어를 썼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성령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칼빈이 읽었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인문주의자들과 달리 칼빈이 힘들고 어려운 교회 개혁의 길에 참 뛰어들 수 있었던 그런 동력을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인문주의자들은 당대 성경 연구자였고 성경 번역자였고 탁월한 학자들이었어요. 성경학자들이었어요. 못지않게 에라스무스나 무슨 르페브르니, 토마스 모어니 그런 유명한 인문주의 성서학자들이 당대에 참 이름을 날렸지만은 교회 개혁에 뛰어들었던 자들은 일부 종교개혁자들에 국한되지 않습니까? 정말 칼빈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경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직접 듣는 이런 경험. 우리가 1권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서 확인했듯이 하나님 말씀과 대면에 서 있는 그런 느낌, 경험. 하나님 말씀을 직접 대면하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이런 경험. 이게 칼빈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위대한 어떤 개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교회의 승인을 얻을 때에만 비로소 성경은 그 중요성을 갖게 된다고 하는 가장 유해한 오류가 현재 널리 유행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영원하시며 침범할 수 없는 진리가 인간의 결정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 사람들은 어떠한 책이 정경에 편입되어야 하는가는 교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교황주의자들, 캐톨릭 학자들의 주장이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나 칼빈은 반대로 교회의 권위가 성경에 기초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교회의 권위가 그 캐톨릭주의자들의 반대되어서, 그들의 주장과 반대되어서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에 종속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 반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을 인용하면서 오히려 교회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권위에 기초되어 있다. 교회의 기초가 바로 성경이다. 교회의 기초가 성경의 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자들은 사도 바울의 단 한마디의 말로도 훌륭하게 반박할 수 있다. 곧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사도는 증거했던 것이다. 만일 선지자와 사도의 교훈이 교회의 기초라고 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교회가 존재하기 이전에 벌써 그 권위를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 아래 아래에서 네 번째 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음부터 선지자들의 글과 사도들의 교훈에 기초를 두었다고 한다면 그 교리가 어디서 발견되더라도 이 교리의 수납은 분명히 교회보다 앞서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교리가 없이는 교회 자체가 결코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판단하는 권세가 교회에 속하며 성경의 확실성이 교회의 찬동에 좌우된다는 것은 참으로 거짓된 견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에 137쪽 5번째 줄부터 교회의 법규에 의존하지 않는 한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을 칼빈이 지금 끌어내는 겁니다. 논증이 필요 없는 아주 자명한 문제를 지금 예로 들어서 반박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흑암에서 광명을, 검은 데서 흰 것을, 쓴 것에서 단 것을 가려내는 일을 배울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흑암에서 광명을, 검은 데서 흰 것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누가 던진다면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말지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어린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니까 거기에 답변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또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냥 너무나 자명한 사실을 가지고 교회의 법규에 의존하지 않는 한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저들의 질문이 오히려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질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칼빈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이제 반증으로 이제 내세우는 건 참조하시고, 자 4절로 갔습니다. 4절. 성령의 증거는 다른 모든 증거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교리의 저자다, 성경의 저자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기 전에 교리에 대한 신앙이 수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사실에서 얻게 된다. 이거예요. 네. 이게 두 개. 네. 특히 이제 여기 말씀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신다 라는 사실에서 얻게 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자신의 예민함과 그들의 말을 듣는 자들로부터 얻은 신망을 자랑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인 증거를 고집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 전 세계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복종케 하려고 하였다. 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로 넘어갑시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 그리고 억측에서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근원, 곧 성령의 은밀한 증거에서 우리의 확신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떤 이성적인 논증, 판단, 억측을 가지고 성경을 증명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비롯되냐? 바로 성령의 은밀한 증거로부터 나온다. 그러면서 칼빈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단 바꿔가지고요. 논쟁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견고한 신앙을 세워보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141쪽 사람들의 비방에서 옹호했다고 해서 이것이 곧 참된 경건이 요구하는 확실성을 그들의 마음에 즉시 새겨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독신적인 사람들은 종교를 전적으로 견해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시도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뭐 증명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증명하는 그런 시도 성경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논쟁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견고한 신앙을 세워보려고 애쓰는 거 어리석다. 칼빈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서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성서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과 그리고 우리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이제 같은 영이셔요. 같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체 그 이론을 훨씬 능가한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증거해 주셔요. 성령이 증거해 주셔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서 속에서 말씀하신 성령, 그분은 1000년, 2000년 전, 3000년 전 그 족장들, 선지자들,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성령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오늘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셔요. 그 성령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 성령의 이제 칼빈의 이제 그 성서 해석 원리에 아주 중요한 성서 해석 원리인데, 이 성령의 내적 증거는 이런 식으로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 예컨대 바울 사도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있고,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1차 독자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여기 있고, 시간적으로 2000년의 간격이 있고, 공간적으로 엄청난 공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바울을 감동시킨 성령께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독자들을 또 감동을 시켜요. 이 동일한 그 성령께서 여기서 똑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똑같이 1차적인 독자인 로마 교인들 못지않게 우리를 똑같이 감동시켜서 동일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동일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사역이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